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서 교회에 모기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잡아도 끝없이 달려드네요. 날도 더워지고 모기도 많아지고 건강도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보시는 것처럼 기침을 하다 말다 해서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나에게 득이 되는 일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도 미련으로도 남는 일들도 살아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왠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만족스러울 때도 미련이 남을 때도 혹은 불만이 생기거나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의에 빠져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무엇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약속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 누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사랑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것처럼 꼭 자녀가 부모에게 반대하면서 무조건 튕겨나가는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그 햇수로 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시죠. 그들을 다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듬으시고 보살피셨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왜 이렇게 큰 벌이 나에게 나와야 할까라는 원망을 들을 만도 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고 그들은 그렇기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절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거짓과 탐욕,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죠. 예전에 친구 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 친구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좋은 음식을 사주시겠다라고 해서 시청에 되게 유명한 호텔들이 많은 건 아시나요? 그 시청 근처에 유명한 호텔로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이시라고 해서 호텔 뷔페에서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곳으로 찾아갔답니다. 유명한 호텔이니까, 비싼 곳이니까 그래 내가 언제 이곳에 와보겠냐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었답니다. 저희가 언제 그런 곳에서 밥을 먹어보겠습니까? 열심히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창가에 앉아서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숙인 할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가시다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시더랍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을, 제 친구를 바라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분의 눈을 그 친구는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후회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크게 내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햄버거 집에서 약속이 생겨서 또 열심히 먹고 창밖을 보고 있는데 또 그분이 그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시더랍니다. 시청 쪽이 아니라 저 멀리 다른 곳에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또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또 잊고 있었구나. 내가 또 후회할 행동을 하고 말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그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도, 친구들도 열심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기 뷔페나 이런 데서 모여서 밥을 먹는 편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굳어버렸죠. 그 이야기를 함께 식사하고 나온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단지 배불리 먹었을 뿐인데,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싸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들이 자리에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죠.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아이가 영화가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성신여대역에 있는 영화관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통신사 쿠폰도 있고 이런저런 할인권이 있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부담 없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옆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저는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두 사람은 자리를 찾으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즘에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그것으로 주문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주문을 하고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니 주문하는 곳에서 그 음식을 받는 곳에서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시는 겁니다. 종종 그곳에서 주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니까 끝이 없네요. 주문을 기다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적뒤적 거리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셨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후회를 하고 있죠. 그때는 제가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신 것인지 다른 곳을 보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그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작은 햄버거라도 하나 사드릴 걸. 지갑을 두고 오신 것 같은데 무엇이라도 하나 사드릴 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 눈빛이 기억이 나죠. 제가 그 눈빛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을 볼 때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눈이 어디선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쯤에 저희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여름에 아이와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롯데리아라고 그 햄버거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셨는데 100원이 부족하다고 머뭇머뭇거리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면서 계산을 마저 하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날도 더운데 내가 사드릴 걸. 큰 돈도 아닌데 후회할 행동을, 마음에 담길 행동을, 그 마음을 내가 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눈과 그 모습을 며칠 전에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동네에서 다른 햄버거 집에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하게 했던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잊고 살았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처럼, 제 친구처럼 사소한 일들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데, 내 불편을 조금만 감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 헌신을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어서 고백을 하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큰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살아갈 날, 그들이 머물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짧은 삶 속에서 그들을 사랑해 줄 시간도,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시간도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끝없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간절히 사랑해 줄게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당신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묻죠.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은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3,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빛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푸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죠. 너의 짧은 시간 동안, 그 짧은 순간 동안 너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후회하지 말거라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없이 받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기회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일에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순간 동안, 나의 짧은 시간 동안 나를 끝없이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안아주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기에 그 시간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고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안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